안녕하십니까. 신이 없는 세상, 오늘 13강 읽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금 이 할리크가 부모님의 세대에 어떤 종교적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지난 12강 마지막 대목의 문장이 재밌습니다. 자기 부모가 사춘기였을 때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나는 시기였고요. 그래 왕조 중심이 아니라 조금 자기 민족주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과학적 합리주의, 진보, 휴머니즘 이런 데 아주 열광적으로 매달리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여기 합스부르크 왕가가 끝날 때가 1918년이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날 때니까 그때가 부모님이 사춘기였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그 시대의 어떤 세계적인 시대의 정신이 더 이상 이제 왕 중심이 아니라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여기 민주주의, 공화국, 진보, 휴머니즘, 과학적 합리성 이런 것에 아주 열광적으로 매달리던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런 데서는 종교성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기존의 모든 체제가 해체되는 거죠. 보통 해체주의로 일컬어지는 특성들입니다.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해체주의를 얘기 많이 했죠. 그를 해체를 세상 역사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삼는 사조가 해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81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당시 교황은 체코 가톨릭 성직자 출신의 개혁가들이 제기하는 요구, 곧 독신제 폐지. 그때부터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교회 민주화, 자국어 전례 도입.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자국어로 하자. 요구요. 얀 후스, 체코의 그 종교개혁가, 그 유명한 잔 후스, 루터보다도 앞서 있었죠. 왜 복권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니까 반개혁적인 거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가톨릭교회는 수년에 걸쳐 그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좀 가톨릭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뭐 성직자 중에서 일반 신자들 중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가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가톨릭 교회를 떠났고 사제들 일부가 분리되어 국교회, 즉 체코슬로바키아 후스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개신교 성교가 가능한 거죠. 꼭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면 독립되면 그러면 이제 개신교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이 가깝다기보다도 체제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밀어내니까 결국 뭐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립되면 뭐 정교회 아니면 개신교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이 시기에 나의 아버지도 18살 된 다른 김나줌 학생들과 함께 고향 타우스의 사제관으로 갔다. 당시 혁명의 분위기에 동참하여 교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훗날 그때 지구장이 나의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지구장? 교구장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혁명적 저항을, 그 당시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대표되는데, 레닌, 러시아 혁명도 그때 일어났죠.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그 혁명적 저항을 어린애 장난쯤으로 여겨서 교족에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교족에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젊은 사춘기 티네이저죠. 얘네들이 이제 교족을 지우기 위해서 가는데, 교족에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교족 지워달라고 하는 말을 한 거로 보지 않고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느낌은 와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다. 나는 군복무 중에 편지 한 통을 썼다. 아버지가 그 당시 보여준 정직함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 당시 뭘 보여줬어요? 정직함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올까요? 봅시다. 아버지가 많은 가정에서 그러했대. 당신도 믿지 않는 종교로 나를 가게 했다면, 그러니까 억지로 가톨릭 교회에 나가게 했다면 나로서는 나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여지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 길은 내가 18살이던 그때 나를 교회에 이끌었다. 이게 말이 복잡하네. 나는 감사드렸다. 아버지는 교리문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의 그리스도교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주었다.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네요. 아버지는 교리문답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의 그리스도교, 자기 그리스도교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삶, 당신은 이제 그게 이제 고맙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삶, 당신의 사랑, 나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 아버지, 쿼테이션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다. 자기가 이 사람 할리크,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억지로 그 교회에 나가게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18살 될 때에 이제 자기 판단이 서니까 그때 이제 선택하도록 해준 거,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편지를 쓰고 다시 반세기가 흘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이런 일이 있었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50년 흘렀다. 아버지의 18세, 자기의 18세,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정신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람들을 위한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 사제가 된 거예요.
성직자가 되어 때로 아버지 없는 한 부모 가정 출신의 젊은 개종자들을 도와주던 시기에, 이건 공산치하였겠죠. 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를 외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여러 번 목격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빈자리로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단어가 깊은 긍정적 체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때로는 감정적 상처나 정신적 충격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사춘기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보살핌을 충분하게 받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한쪽이 이제 비인다는 겁니다. 아버지 개념이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이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견해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 아버지와의 체험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보통 에디푸스 컴플렉스로 설명되지 않나요? 아버지마저도 경쟁 대상, 어머니를 중간에 두고 경쟁 대상으로, 성적인 경쟁 대상으로 느끼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 그게 에디푸스 컴플렉스인데, 그걸 얘기하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그 점에서 프로이트는 확실히 옳았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종교 표상과 개인적인 아버지 체험의 관계는, 가부장적 종교 표상은 짓눌리는 거죠. 자기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계속 이 당하는 게 무의식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아버지 체험, 이거는 오늘날 오히려 무신론과 그 심리학적 근본 원인의 만연이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좀 애매합니다. 설명이요. 흔히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배후에는 종종 자기 아버지와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게 에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에서는 계속 아버지와의 경쟁 바탕이 있다는 건가?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겨난 아버지 배척이 존재한다. 무신론에 이거 바탕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연결을 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정신 분석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죠. 대충 그런 정도라고 지나갑시다. 그러니 나의 부모님은 무신론자보다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다. 부모님의 문화적, 정신적 생활권은 세속화된 사회였다. 세속화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교회 형태와 거리를 두는 것을 뜻하지만, 무신론자는 아니고 세속인이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부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많은 가치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새로운 문화적 맥락으로 구현했다. 따라서 세속적 휴머니즘은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대척점이 아니라 원치 않는 아이다. 표현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교회 형태에 대한 논쟁에서는
과학적 합리성과 교회의 형태는 가톨릭 교회나 무슨 교회나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과학적 합리성과 종교적 반계몽주의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모델보다 가족관계의 역동이라는 정신분석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교회 형태가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 특별히 가톨릭은. 그게 이제 가족관계의 가부장적인 가족, 그거하고 연관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신분석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속적 휴머니즘에는 그 대변자들이 시인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많이 박혀 있다. 세속적 그 휴머니즘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은 뭐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더냐. 그건 맞다고 봅니다. 무신론은 그리스도교와 비슷하게 단단한 중심부와 또 주변부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두 태도를 무신론적인 거하고 그리스도교적인 그 두 태도를 도표상으로 그린다면 두 개의 짙은 중심점을 찍고 그 주위로 점점 더 옅은 동심원을 하나씩 그려놓는다면 세속적 휴머니즘은 양측 동심원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을 것이다. 보통 도표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중심을 찍고 중심점을 진하게 찍고 동심을 하나씩 그려 넣는다면 더 크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속적 휴머니즘은 서로 겹치는 부분 어디쯤에 있다 이거죠. 똑같은 건 아닌데 아마도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전통적 교회 신앙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여기는 이게 지금 딱 들어오지가 않아서 여기에 하나 그리스도교가 있고 이쪽에 무신론이 있다고 합시다.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요. 동심 여기 있어요. 그럼 두 개 원에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요. 동그라미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있고 겹치는 부분. 요게 이제 세속적 휴머니즘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아마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전통적 교회 신앙까지의 거리는 일부 계몽주의자들의 급진적 무신론까지의 거리와 같을 것이다. 재밌어요. 그리스도교, 무신론, 겹치는 부분이 세속적 휴머니즘, 요 거리, 원의 중심거리하고 여기서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기독교 중심과의 거리, 무신론과의 거리 거의 똑같다. 이해가 되죠? 세속적 휴머니즘이 나는 기독교하고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주로 이제 그쪽 유럽, 중부 유럽 지금 이 사람이 주로 보고 있는 체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그리스도교계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 가지 형태를 무엇인가주의라고 부른다. 표현이 재밌네요. 나는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 가지 형태를 무엇인가주의라고 부른다. 무엇인가주의, 뭐 이즘이에요. 여기 독일어로 쓰였군요.
영어로 ism, 이게 독일어로는 ismus. 네, 무엇인가, etwas예요. 독일어로 무엇을 가리다. etwas. 그 무엇 할 때 etwas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주의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조를 만들었습니다. etwasismus. 영어로 하면 something 이런 거예요. something, 이게 독일어로 etwas인데 somethingism, somethingism.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제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말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낱말 자체는요, 기독교 아니고 그냥 그 정신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거의 신과 관계없이 무신적인 이 세속, 꼭 무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속, 세큘라, 이 세속에서 휴머니즘을 우리들은 추구한다. 인간 복지, 인간주의 추구한다 얘기합니다. 주로 좀 진보적인, 기독교는 아닌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 가지 형태를 무엇인가주의, etwasismus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꼭 교회 나와서 일정한 형식의 그 종교 의식을 해야만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도 종교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자기들이 완전히, 그들은 종교를 부정하지만 그 행태에 나타나는 걸 보면 종교적입니다. 어떤 교조적이죠. 어떤 교리가 있죠. 그건 이제 절대화하죠. 근데 세속적 휴머니즘과 무엇인가주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에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종교의 신조, 달리 말하자면 이 종교적 딜레탕시즘,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로서 대충 하는 이걸 딜레탕티즘이라고 하는가 봐요. 즉 집에서 간단히 조립한 종교, 그렇죠. 자기는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역사적인 체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종교적으로 작동된다. 그죠? 이 종교의 신조가 내세우는 바는, 나는 신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우리 위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 무언가, 에트바스예요. 숭고한 인간성, 휴머니즘이 있다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굳이 인간답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 되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막 서로 싸우고 이전 투구하고 하는 거 말고 인간의 박애주의 그 가치가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이런 무엇인가 하는 에트바스,
신학자들에게 분명 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무엇인가, advance, something, 이거는 해석돼야 된다. 재밌네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딱 들어와요. 그 사회 현상이 어떤 건지 정리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이러한 도전을 받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구질구질하고 자기 종교 이기주의에 떨어져 있고 뭐 하는 행태 보니까 말도 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면서 살 거야.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 자유주의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휴머니즘. 세속적 휴머니즘. 많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해석한다고 그래요. 좀 따라가 볼까요? 에트파스, 뭔가가 위에 있는 건데, 휴머니즘적인 가치, 이거죠. 다음 소제목, 신앙과 이성의 결합. 비정통적인 유럽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여, 여기 뭐죠? 비정통적인 유럽 마르크스주의.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알죠.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얘기한 유물론적인 변증법적 역사 발전에 근거하여 무산자 계급들이 이제 독재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자. 그게 이제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비정통적이라고 한 게 뭔지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지 않아요. 개량 마르크스주의?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자본주의하고 그 막스주의하고 좀 같이 섞은 건가? 모택동주의인가? 네, 가보겠습니다. 비정통적인 유럽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여 아마 세속적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불가지론과 궁극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불가지론, 아그노스티시즘, 요게 영지주의, 노스티시즘하고 연관됐다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불가지론과 세속적 휴머니즘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1960년대 초중반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대화 상대자가 되었다.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럽, 비정통적인 유럽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마르크스주의하고 불가지론, 그리고 세속적 휴머니즘. 이게 이제 바티칸 공의회 전후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네요.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이 새로운 태도는 이게 다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을 표방하거든요.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새로운 태도는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현장, 사목, 우리로 말하자면 목회예요. 목회, 헌장, 기쁨과 평화에 성문화되었다. 어떤 그 공의회가 끝나면 그런 문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목 헌장인데, 그 제목은 다 그 문장의 첫머리에 나온 라틴어를 따옵니다. 기쁨과 희망, 가우디움 et spes.
전에는 무신론자가 교회에서 죄인이요 이교도였다. 사람들은 도덕적 결함, 즉 무신론자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만약 인정하면 신의 도덕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결함이나 지적 결함을 무신론의 원인으로 생각했다.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들을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적 결함, 도덕적 결함,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걸로 봤는데, 반면에 지금은 가톨릭 신자들의 의식에서, 생각에서 무신론자들은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갈라진 형제라는 입장에 접근했다. 무신론자를 형제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때는 동구라파가 여전히 공산주의 무신론 막시즘 체제하에 있었죠. 1990년 이후로 벌어진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해체 이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선리, 즉 그들의 반대 증명서가 오히려 무신론의 주된 원인이라는 고백도 나왔다. 가톨릭이 기독교죠. 다 포함해서 그 무신론을 비판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들이 무신론적으로 살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더 나오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